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 복음을 쓴 마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 맨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신약의 맨 처음에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 복음이죠. 마태 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죠. 자, 근데 그 마태가 원래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죄인 탐욕으로 병들어 있던 이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자로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시고 마침내는 마태 복음, 그 이름 옆에 복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탐욕의 자리 세관에 앉아 있었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했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출하시고 고치셔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마태 복음을 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그 순간 이 주인공은 누굽니까? 듣고 있는 바로 나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오늘 세리 레위를 구출하신 이 이야기는 오늘 정말로 탐욕과 세상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구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를 소개합니다. 자,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12제자의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을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때 이 12제자의 이름 안에 담긴 놀라운 복음, 우리에게 주님이 이 12명의 그 제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12사도의 이름 안에 그 사역을, 그 역할을, 그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12제자의 이름의 뜻을 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곧 우리의 역할이며 성도의 덕목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12사도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는데, 자, 모든 사람의 그냥 이름을 적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가졌던 직업을 쓴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란 제자 이름을 썼는데 그 앞에 어부라고 쓰지 않았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이름 앞에만 과거에 자기 직업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자, 지금 보니까 다 그냥 이름만 적어놨는데 한 사람만 자기 원래 직업을 적어놨어요. 누굽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 원래 죄인이었고 원래 자기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처럼 놀랍게 이렇게 복음서를 쓰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세리 마태라는 그 이름과 직업을 적어놓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은 안 썼어요. 유독 자기 이름 앞에만,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셔서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신 놀라운 일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이름 앞에 이렇게 세리라고 적은 것이죠.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마태는요, 예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할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도 원래 이름은 마태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알게 되죠. 그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레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세리 레위 구출, 세리 마태 구출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다 바뀌어요. 이름도 바뀔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되게 하시고 마태는 그 이름의 뜻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선물을 전달하는 자로 마태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죄사함을 그에게 선포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에게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고 중풍병자에게 오늘 세리 마태에게는 세리 레위에게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부활신앙 안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새 생명 안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는요 영적으로 마비된 자죠. 마비된 자가 중풍병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리는 어떠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세리는 물질과 탐욕으로 영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입니다. 세리는 지금 세관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 제국에 돈을 바꾸어 주기도 하고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세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 역할도 하고 돈을 바꿔주는 은행의 역할도 하고 세금을 걷는 일도 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했는데 세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죠. 세무서. 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관리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 세무관리인들이 참 필요하지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개념과 예수님 당시 2000년의 이 세리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세리는 그야말로 세리, 창기, 죄인, 이게 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리 마태를 구출하시는 이야기는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세리들은요 로마 정복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합니다. 세리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자, 세리는요 유대인 가운데 정말로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유혹이 또한 많은 일입니다. 세금을 걷는데 합법적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불법적으로 돈을 강탈하고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개인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정말로 이렇게 서민들 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의 돈을 강탈을 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혐오스러운 존재고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같은 민족인데 정말로 꺼리는 그러한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세리, 창기, 이들은 뭐예요? 죄인의 대명사예요. 죄인의 대명사. 자, 그런데 세리, 오늘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혼이 돈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탐욕과 불법으로 가득한 한 병든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세무관리인이 세무서에 앉아 있어서 은행 업무를 보고 또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세금 걷는 일을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돈의 올무에 사로잡힌 탐욕으로 찌들어진 한 사람, 불법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한 사람, 병든 한 사람이 지금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할렐루야.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시면 그 인생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부르셨고, 오늘 레위 마태는 세관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또한 2000년 전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죄악으로 병든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레위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자,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망했습니까? 베드로가 망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자기 배에 항상 그물기는 그 어부로서 성공했다면 오늘날 그 누구도 베드로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음성을 우레소리처럼 듣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후에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던 죄인 세리 마태, 세리, 레위가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 이후에 레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큰 잔치를 하는데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도 함께 그 잔치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 레위는 누굽니까? 여기 레위가 이랬잖아요. 여러분, 마태 복음을 쓴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 죄인이었고 세리였고 탐욕의 병에 찌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라는 이름은 구약의 어떤 사람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성경은 그냥 우연히 기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구약에서 레위는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 삼으셨는데 이 12지파 가운데에 정말로 특별한 은혜, 특별히 선택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굽니까?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자, 구약에서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지파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수종드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운 지파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기업도 땅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분배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전체 48개 성읍으로 흩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레위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는 그 안에서 레위를 통하여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집, 우주적인 하나님의 집,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수종드는 자, 봉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건지시는 이야기입니다.
레위를 건지시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자, 특별히 선택된 레위 지파처럼 레위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주적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수종드는 그 일을 맡기시길 위하여 지금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를 주님께서 제자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에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했듯이 이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봉사할 사람 레위, 이 사람을 고치시고 구출하시고 이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자 레위는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이 구약에서 의미하는 그 의미를 사실 성취합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수종드는 지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사실은 성취한 것이 바로 오늘 레위라는 제자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 이 12지파 또 예수님에게 12제자는 다 하나를 사실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다 12지파이며 12제자예요. 12제자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펼치시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이고 때로는 우리가 요한이고 때로는 우리가 오늘 마태인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오늘 이런 현장에서 나를 구출하셔서 나를 마태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베드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좀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은 또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삶이 고달프고 잘 풀리는 것도 없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사업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막 억눌려 있잖아요. 눌려 있잖아요. 나병에 걸려 있고 중풍병에 걸려 있고 직업병에 걸려 있고 오늘 이 탐욕의 병에 걸려 있는데 주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걸 다 구출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쳐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레위처럼 주님의 집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어떤 성도이든지 직업병에서 다 구출받았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누구로 나왔습니까? 직업병에서 구출받은 베드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허덕이지 말고 이 비전을 가지세요. 주님의 말씀에 늘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갈 때에 나는 오늘 베드로이다. 주님이 나를 베드로처럼 사용하신다. 자, 베드로처럼 직업병에서 치료받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우리 모두 된 거예요. 우리는 직업병에서 구출받았죠. 자,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에서 구출받았습니다. 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병에 걸려서 늘 병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이 나쁜 나병, 이 거역의 병을 막 퍼뜨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치료받았어요. 이제 나는 뭐예요? 그 나병 환자들을 다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정말로 우리는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은요. 이제 내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 했잖아요. 그 침상에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놀라운 믿음의 침상으로 우리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레위가 탐욕의 병에서 세관 죄악의 자리에서 치료받음을 통해서 나의 탐욕을 걷는 나의 정말로 이 그 물질의 탐욕이 있잖아요. 인생에 이루고 싶은 욕망들 이런 것에서 주님이 끌어내시고 구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나의 인생이 잔치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에 예수님 계속 초청하잖아요. 내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푼 것처럼 주변에 많은 정말로 세리들, 병든 세리들을 내 인생의 집에 초청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병에서 노임받고 구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선물이라고 했죠. 마태는 세관에 앉았잖아요. 탐욕과 죄악의 그 장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출하셔서 그 이름의 뜻대로 선물의 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와서 잔치할 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그 잔치에 누가 와서 비난합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뭐라고 비방합니까? 비난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들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랑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세리들, 죄인들과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의로 가득한 자기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는 자기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리새인으로 앉아 있으면, 내가 종교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늘 나는 세리와 죄인의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는 심령으로 앉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구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 들으러 나오는 자들은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을 만나고 싶어도 의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밥 먹고 싶어도 같이 밥 먹을 의인이 없어요. 11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이런 나를 환영해 주십니다. 거저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냐고 비방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이거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 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쓸 때가 있으려면 나는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병든 사람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훨씬 더 쓸모 있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이 쓸 때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직업병에 걸리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쓸데 없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라는 걸 내가 알 때에 예수님이 쓸데 있는 것이고, 내가 중풍병자라는 것을 알 때에 예수님이 쓸데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탐욕의 레위라는 것을 알면 주님이 더 쓸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쓸모없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하나를 치료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님께서 5장 31절의 말씀처럼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영혼의 의사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의사하고요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 의사는 환자인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환자가 오라고 부를 때까지 의사는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부잣집은 이제 의사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의사를 부르기도 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러야 가는 것이고, 또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영혼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막 그냥 찾아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를 앉아있는 그곳에서 찾아내시고 세관에 앉아 병든 세리 레위를 보시고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정말로 이 놀라운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여러분,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됐다고 하셨어요.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사야 65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냈다라고 하셨습니다.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위 레위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찾아내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누가복음 19장은요 이제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을 구출하는 이야기예요. 세리 레위는 세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장이 있어요. 그게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를 구출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의사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마침내는 이 레위를 주님께서 이처럼 놀랍게 바꾸시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꾸셔서 그의 인생이 언제나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면 좋겠어요. 레위라는 사람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주셔서 전에는 그가 탐욕으로 가득한 세리 레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 마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일,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12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어떤 인생입니까? 세간의 탐욕으로 세상에서 정말로 죄로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세리 레위를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수종드는 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취하시고 나는 오늘 마태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구출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세리 레위는 선물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 복음이라는 것을 기록해서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복음을 기록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마태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여 내가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레위가 있다면 신약의 레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위대한 일에 선택되었고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 가지시고 세상에서 지지 마시고 지금 과정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따르세요. 말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